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했으니라. 아멘. 여러분, 종종 가정에서 특별히 엄마와 아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방 정리에 관한 문제예요. 방 정리에 관한 문제. 엄마는 아들 방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들아, 제발 방 좀 정리해라. 방 좀 정리해라. 그러면 아들들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정리 잘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의 내용을 들어보면 엄마들은 놔두어야 될 자리가 있다고 말하는 거고요. 아들들은 자기가 놓은 그 자리가 바로 그 물건의 제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묘한 긴장감이 보이세요? 저는 그 엄마와 아들의 논쟁 속에서 요즘 이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온 시대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들이 들어있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게는요, 각자의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첫 사람인 아담은요, 아담의 자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땅의 만물을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아담은 그 자리를 온전히 지켰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몸에서 나온 여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와의 자리는요, 자신의 근원인,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온 여자는 아담을 돕는 배필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보다, 잘 기억하세요, 여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보다 하나님의 자리에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녀에게 다가와 속삭였을 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한 말의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버리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아담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는요, 그 주신 자리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PCA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이 PCA 총회에서도 매년 똑같은 이슈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슈가 뭐냐면 여성 안수와 동성애에 관한 이슈예요. 물론 전체적인 분위기는 문제될 것이 없이 투표가 맞춰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숫자가 조금씩 저희 교단 내에서도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도 이 문제가 올라왔을 때 투표가 이 정도로 결정이 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90대 10, 그러니까 여성 안수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하는 퍼센테이지가 90대 10으로 작년에 통과가 되었다면, 여러분, 올해의 투표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80대 20 이렇게 투표가 맞춰졌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그렇게 보수적이라는 PCA 교단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그 좋지 않은 세상의 변화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않는 그 시대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심지어 사역자들 안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바로 그 현저한 현상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히 성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이는 남자라 하셨고 어떤 이는 여자라 하셨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분명한 이런 목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죠? 이 두 목소리 외에 우리가 다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아이가 어느 날 스스로 남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난 여자라고 말하며 이 시대는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하나를 이룰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요, 그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거부합니다. 남자의 자리, 여자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목사의 자리, 성도의 자리.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시대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는요, 그 주신 자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말하는 그 자리가 내 자리야 라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자리는 여러분 스스로 그럴 것이라고 결론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생각 가운데 결론낸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수많은 아버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아버지 자리를 말하지 않고요,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 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내 자리를 어떻게 데피니션, 정의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순종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 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로 찾아가는 것,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순종의 자리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출애굽의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는지 충분히 들었어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비참했습니다. 6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의 20대 이상의 장정들이요, 그들의 무덤이 어디가 되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였어요? 그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순종의 자리를 버리고 각자를 주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택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 감사의 자리를 버린 두 사람의 삶의 결론은 무엇이었어요? 무엇이었어요? 죽음으로 그 인생이 결론이 나죠. 그죠? 여러분, 또 하나, 출애굽의 역사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는 이런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그 약속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어요? 광야에서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죽음의 역사, 창세기의 그 죽음의 역사, 출애굽의 그 죽음의 역사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여호수아서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비롯한 새로운 이스라엘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 방법이 이 땅에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는요, 말도 안 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처음에 나오는 그 여리고성의 싸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그 성을 돌라고 하나님이 그들이 서야 할 자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잖아요. 그죠? 지금 성 안에 있는 자들이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그 싸움에, 그 엄청난 전쟁 가운데 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가 어디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저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그 자리에 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이 주어졌습니까? 승리가 주어졌습니까? 승리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섰더니, 그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섰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사기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의 역사를 나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패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순종의 자리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음의 순간에도 선포했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를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패망의 역사가 가득한 그 사사기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장면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룻기 또한 사사기와 한 시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룻기의 시대의 배경이 언제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사사기와 같은 맥락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룻기 1장 1절은요 그 사사기의 시대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뭐냐면, 현상이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그 땅에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흉년이 가득했다고요. 심지어 유대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요 그저 먹고 사는, 그저 집 짓고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장소가 바로 그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언약을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그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땅을 떠나지 않기로 결단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의 현실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유대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그 약속의 땅을, 그 자기 자리를 버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시대와 그 땅을 산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 당시에 무슨 수리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온 땅이 이렇게 먹을 곡식들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먹을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물도 없고 기르는 양떼나 뭐 짐승떼에게 줄 어떤 공급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흉년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그 시대에 그 땅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몰라요. 흉년인데 도대체 사람이 살 수 없는데 당연히 모압 땅으로 가야지. 물이 있다는데, 물이 있다면 어디로든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지 몰라요. 사실 세상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세상은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흉년이라는 사건 앞에서 깊이 묵상해야 될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백성은요 흉년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가 흉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흉년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흉년이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그 사실을 그 흉년의 상황 속에서 깊이 묵상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인생이 그 흉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 흉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베들레헴 출신의 이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요, 흉년의 이유 때문에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기련과 말론을 데리고 물이 있다는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서 만난 일은 그야말로 아담과 하와,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죽음의 이야기들을 이 가정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룻기의 이야기를 알지만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심지어 이 아버지가 죽는 것도 심판의 끝이 아니라 두 아들 기련과 말론이 그 모압 땅에서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비참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지 엘리멜렉의 가정의 이야기만이 아니었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이야기가 사사기로부터 룻기 1장 1절까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버린 때 모압 땅으로 내려간 이 엘리멜렉의 가정과 같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러면 야, 소망 없네, 인생 참 소망 없네, 절망이네,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해야 될 그 룻기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 룻기는 그런 절망과 패망의 이야기로 맞춰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절망이 가득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소망을 누가 만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만난 소망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룻기 4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 베들레헴을 떠났던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인 기련과 말론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은 당연히 끝이 나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이 가정에서 더 이상 자녀의 전승은 일어날 수 없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이 가정에, 특별히 나오미에게 자손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손이요,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 한 사람이 바로 그 아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룻기는 오늘 그 주인공으로 룻이라는 한 여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룻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룻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던 백성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의 이름 가운데 등장하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는가? 남편도 아들도 잃은 나오미는 자신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게 되어졌는가? 여러분, 성경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요, 모압 땅에 살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자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으니 너희는
너희의 족속에게로 너희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그 어머니의 말에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백성에게로 자신이 섬기던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은 달랐어요. 룻은 달랐어요. 여러분, 룻의 자기 찾기가 어떠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룻기 1장 오늘 보면 16절과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룻의 이 고백 속에는요, 그 인생에 원래 없던 분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녀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이 해서 보면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자신의 결혼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누구를 만났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고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룻은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가정의 결혼으로 들어오면서 온전히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룻은요, 자신이 서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어느 자리가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자리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요, 그 자신의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물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스스로 어느 순간 존재한 것처럼, 마치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점점 이런 세대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심지어 말씀을 알고 전한다는 목회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를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성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성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찾아내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성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자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마치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그 삶의 장소를 바꾸며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그 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 룻의 결단으로 쓰셔야 돼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자리를 찾아 믿음으로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이라고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곳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마치 에덴 땅처럼 좋게 보여도 우리는 요동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 삶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그분이 주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모든 이들이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라고 이야기해요.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질병과 성경이 말하는 그 수많은 인생들이 죽는 사건들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건들은요, 우리 시대에 그냥 비춰만 봐도 야, 정말 말세 중에 말세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세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말세가 워낙 악하니까 이 시대에 뭔가 특별한 방법이 필요할까?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며칠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뭔가 좀 머리를 쓰고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세를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이미 룻이라는 한 모압 여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룻처럼 오늘을 살아낸다면,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마음 두고 우리의 삶의 날들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낸다면, 하나님은요, 룻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를 지켜내세요.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세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지켜낼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여전히 흐를 줄 믿습니다.